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또 귀한 말씀과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앞뒤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그 광고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주보 광고란에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주 다가오는 그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날 우리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 그 성전 그 이전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유럽 노회에 속한 그 노회원으로서 그 자리를 참석하는 것이 또 당연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축하하면서 또 제가 특별히 그 자리에서 그 감사 예배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그 자리를 또 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인 감사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억지로 가자는 게 아니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이렇게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행해서 그 토요일 날 있는 그 예배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서 같이 축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날 이렇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음날 돌아오든지 이렇게 앞으로 몇 분이 신청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 이전한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독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예배를 마치시고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기억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우도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주일 예배를 마치는 그 동시에 한 가지 이렇게 고민이 생깁니다. 이제 그 고민은 다음 주 주일에는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일주일을 지내면서 월요일부터 계속 주중을 지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일날 나눠야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도 읽고 말씀을 또 듣기도 하면서 그런 많은 이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가 우리 어린이 주일을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사실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여러 번 드리면서 말씀도 제가 많이 나누었지만 지난주와 같이 그 말씀을 나눈 후에 그런 수많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어린이들 들으라고 열심히 준비한 설교인데 어른들이 너무 은혜 이렇게 말씀이 너무 잘 들어왔다, 너무 처음으로 말씀을 잘 이해했다,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참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도 들었고, 그러면 매주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참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신 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천국에 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냥 이 말씀에만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다시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솔직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꾸며서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뚱뚱해? 라고 해서 직설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못생긴 사람을 보면 못생겼다 말하고, 잘생긴 사람 보면 잘생겼다 말하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지만 예배 자리에, 특히나 부흥회 같은 그런 자리에 가면 그 어린아이가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있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돌아서 앉아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저도 다른 어린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뒤를 돌아서 장난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당연히 너 좀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를 보면서 엄마 뒤에 대머리 왔어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뒤를 돌아보실 수도 없었고 그날 예배에도 끝까지 집중하시기가 어려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참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 솔직한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올린 것처럼 모두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솔직한 사람이 되되 지혜롭게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데요. 지혜롭게, 그렇다면 지혜롭게 솔직한 것이 무엇인가? 자, 솔직한 것도 좋은데 지혜롭게 솔직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솔직함, 우리가 저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솔직함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직함은 어떤 행동이나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로 그 솔직하게 말을 하되 지혜롭게 말하는 것, 지혜롭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또는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되 지혜롭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 말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되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느 날 집에 엄마랑 단둘이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제 따릉따릉 하니까 제가 자녀가 달려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이모, 안녕하세요. 엄마요? 하면서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가 손소리를 치며 자기 없다고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경우 매우 난감해집니다. 이게 순간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네, 이모,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솔직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겠죠? 네, 이모, 지금은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잠시 후에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 이렇게 지혜롭고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자기 없다고 말해달라고 한 엄마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도, 또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도 모두가 덕을 세우는 말과 선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다른 예로 제가 군대에서 이제 만났던 한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라크 파병 당시에 만났던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실상 이렇게 군인으로서는 좋은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자기 맨날 하는 일 하는 거 귀찮아하고 그렇게 좋은 군인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한 것이 하루는 이제 저랑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있는데 한 간부가 우리에게 와서 그 다른 이제 박 병장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병장에 대해서 그 좀 이렇게 설교 자리에서 좀 말하긴 그렇지만 그 박 병장 그 친구는 좀 싸가지는 없는데 일은 잘해. 자,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있다가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가는 길에 그 박 병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박 병장을 보자마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병장님, 우리가 방금 전에 그 간부님이 만났는데 그 간부님이 우리 병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같은 자리에 있던 제가 만약에 그 간부의 말을 전했다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가 들은 그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자, 박 병장님, 그 간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병장님이 비록 싸가지는 없다고 욕은 하셨지만 일은 잘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그 박 병장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말을 기억할까요? 일을 잘한다는 그 칭찬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 앞에 나온 싸가지가 없다는 그 말만 기억할까요? 이것이 바로 그냥 단순하게 솔직한 것과 지혜롭게 솔직한 것의 차이입니다. 자, 그 친구는 말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친구는 덕이 되는 말, 선한 말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그 친구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해 보려고 했지만 자기는 너무 그 친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게으른 친구라서 주일에도 꼼짝하지 않는, 자기는 아무데도 갈 수 없이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 앞에서 전도한다고 했던 사람으로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 이라크 땅까지 가서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혜롭게 솔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들의 그 말을 듣는 자들, 어떤 말을,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말을 전달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되기는 해야 되지만 그 솔직한 사람이 되되 지혜롭게 솔직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도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말해주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솔직하지 않고 괜찮은 척,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서 굳이 막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끙끙 앓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면 힘들다고,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면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다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에게, 정말 자신의 마음이 있는 마음 그대로를 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그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그 상태 그대로, 뭐 어떻게 하나님 내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화난 마음이 좀 진정됐을 때, 우울한 마음이 진정됐을 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덜어주겠다, 내가 너의 짐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의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 나도 너가 힘든 거 잘 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쉬어가려. 그러면 나한테 와서 쉬어가게 되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 그 짐을 지고 너의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야. 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다 각자에게 다른 짐이지만 맡겨진 짐이 있습니다.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학부모면 학부모로서,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각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각자가 지고 있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짐을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림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 무겁지? 나도 안다. 이제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짐을 함께 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필사하고 있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너무나도 솔직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되 정말 솔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겠지만 그는 애굽에서 왕자처럼 자랍니다. 자, 그 바로의 딸에게 키워져서 자랐다면, 공주에게 키워졌다면 뭐예요? 그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 왕궁에서 자란 그가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물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그 생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던, 때리고 있던 그 애굽 병사를 때렸는데 그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 결국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나온 후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에게
그냥 그 땅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찾아오십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도 못한 그런 짐을 그에게 덜컥 지어주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기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기로 결정했단다. 자,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 당황했겠죠. 자신은 이제 좀 미디안 땅에서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는 이런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그의 말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뭐를 하라고요?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자, 모세는 왜냐하면 바로라는 애굽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디에서 자랐다고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어떤 권력이 갖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적인 분위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애굽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가요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만은 그 애굽의 왕의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그 나라의 정치적인 분위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에는 분명히 이런 확신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모세가 그 애굽 땅에 살면서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숫자를 이루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 지금 나보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고요?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만 말하니까 그 상상이 안 가시죠? 200만 명이 파리 인구 숫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죠? 파리 1구부터 29까지 다 살고 있는 인구가 200만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파리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나와서 그 모든 인구를 다 끌고 그 파리 땅에서 나가서 옆에 독일로 가라 그런다면 그게 과연 쉽게 용납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미 모세에게는 지금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라는 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어서 그들을 책임져야 할 자신의 그 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짐 위에 한 가지 어마어마한 짐을 그에게 얹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 솔직한 대답 앞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지어준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짐인지 내가 잘 안다. 내가 준 짐이니 내가 얼마나 잘 알겠니?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보고 그 짐을 혼자서 지고 가라는 뜻이 아니란다. 너에게 그 짐이 아무리 무겁고 버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줄 것이고 내가 그것을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그 짐을 함께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앞으로 당신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심정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여전히 내가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내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리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들은 손이 되었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 기적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봐라, 이처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냥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겠다고 모세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고 당신이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실지도 알겠는데 근데 내가 일단은 가서 바로 왕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면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 앞에 가서 버버버대고 막 더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모세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또 고백합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솔직하게 정말 자신의 심정을 그냥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못하겠으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아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 땅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행하여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입과 그냥 너의 입술과 함께 있어서 너희가 할 말을 직접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또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입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솔직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고 그 순종할 만도 한데 아직도 확신이 없는 그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마음에 그 확신이 없자 솔직하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너무나 솔직한 나머지 결국 정말 자신이 진짜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고 맙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주님, 주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 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주님, 나는 지금 당신이 나에게 짊어주고자 하는 그 짐을 지기 싫습니다. 정말 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결국 화를 내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해주었는데 너가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용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들을 다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람까지 붙여줄 테니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기셨는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짐을 지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모세에게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애굽 땅을 찾아가 그 땅에서 끌고 나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어떤 시험도 그 짐이 200만 명 되는 그 한 백성을 끌고 나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아무리 당장 봤을 때는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고 할지라도 그 짐을 끝까지 지고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가 가는 그 길에 내가 친히 행하겠다. 그리고 너의 입술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너를 도와줄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그 약속대로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수많은 일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과정, 그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고, 그가 애굽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도와주셔서 그에게 할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아론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가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세는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다 아뢰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구해야 되나? 이런 것은 뭐 하나님이 들으실 필요가 없겠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내 상태 그대로,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쏟아내놓고 다 아뢰었기 때문에 이 약속들을 받을 수 있었고,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어떤 것 하나도 마음에 품어두지 말고, 담아두지 말고, 혼자서 끙끙대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버겁다 할지라도 그런 무거우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아뢰을 때 모세에게 역사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모세에게 친히 할 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셔서, 우리 입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할 말을, 정말 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롭게 정말 솔직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면 우리의 입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솔직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세처럼 솔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보다 더 크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5월 달은 우리가 그 가정의 달로 그렇게 보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주중에는 이제 어버이날을 보내고, 우리가 특별히 5월 달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됐는데, 우리 가정이 안에서 화목하고, 부부 안에서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솔직한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솔직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그 분야에서 내가 정말 솔직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입에서 항상 지혜롭고 솔직한 말이 나간다면 내 말을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은혜를 끼치게 되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싶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어주신 그 짐, 내가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이 있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짊어주신 그 짐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솔직하게 나아가겠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 우리 마음을 다해 정말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할 수 없네. 사랑의 무게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할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렇지만 난 오늘도 가겠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다시 한번 사랑이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의지해 나는 오늘도 갑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는 그 넓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내 마음에 담아두고 혼자서 앓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작은 것 하나라도 모세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짐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심정 또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해서 너에게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동역자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 약속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지혜롭게 솔직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 내가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솔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말씀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하늘이 하늘의 자 버티는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넓은 너와 하늘 주의 영광 아버지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이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 입과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선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을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귀한 결단을 평생 정말 품고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